자,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네. 60기 유건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머물고 계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화엄경에서도 중요한 부처님의 법회 장소로 등장하고 또 네. 미륵보살이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네. 앉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코스모스, 카오스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막 혼돈 같습니다. 근데 모든 혼돈은 질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카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도 이른바 말하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전부 다 질서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갈고 닦았나 전부 다 점수로 매겨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미들도 부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무량한 존재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은 개미 한 마리도 뭐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왕을 내려보내가지고 개미들을 제도하세요. 벌들도요. 벌들도 왕이 있잖아요. 벌들의 왕을 내려보내서 뭐 여왕벌이니 뭐 있잖아요. 그죠? 벌들의 왕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들을 제도하세요. 바닷가에도 바다 깊숙한 세계도 딱 그 바다에 고기들의 왕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라마다 다 왕 대통령 그때 옛날에 세습을 했지만 이제 뭐라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투표를 뽑잖아요. 한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위로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장, 소장 그러지만 대장에도 대장균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소장에도 소장균, 유익균, 유해균 있고 말이죠. 터럭만큼만 일미진육 함시방이라 일체진육 여겨시라. 터럭만한 세계로부터 이 광활한 우주까지 완벽한 질서예요. 스님 근데 뭐 세상은 혼돈 그 자체 같은데요. 네, 혼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들 나름대로 말이죠. 자정작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생태계 말이죠. 만약에 그 자정작용이 깨져버리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전부가 다 잘못된 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란 별도 개미들의 왕, 무슨 뭐 벌들의 왕처럼 지구란 별에도 뭔가 하니 이 지구란 별 자체도 통제하는 그런 통제 사령부가 있어. 그 사령부가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고 미륵보살이 지금 뭔가 보살이에요. 도솔천 내원궁 이러면 내원궁 있고 외원이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외원에는 천인들 도솔천 천인들이 계시는 곳이고 내원궁은 이른바 말하면 아니니까 거긴 이른바 말하면 우주의 곳곳마다에 파견하는 그러한 파견 대장이라 할까요? 탁월한 인물들 그 별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하니 미륵보살이 계속해서 도리천에서 도리란 말이 3이라 우리 3 그러잖아요. 3 그것처럼 도리란 말은 3란 말이에요. 3 하면 도리 3이란 말이 도리천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도리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왕천이나 도솔천, 사왕천이나 도리천, 야마천은 뭐냐면 이 세 천이 욕망으로 아직 뭔가하니 욕망으로 뭉쳐진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고 좀 떨어져서 뭔가 이른바 타화자재천이나 화락천 같은 세계는 색계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사바세계라거나 이런 세계하고 좀 거리가 있는 세계고 마음이 떠 있는 세계래. 근데 이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도솔천은 그래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보다 상층천이라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러 내려오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솔 왕생사상, 이른바 말하면 도솔 상생신앙, 도솔 하생신앙이 있는데, 도솔천에 내려와 제도하는 게 있고, 또 도솔천에 가서 mon고하니 제도받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뭐 무착이라거나 세친 이른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도솔천에 가서 미륵 부처님을 직접 뵙고 부처님 미륵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깨우치리라. 그게 도솔 상생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내려올 때 그때 나는 미륵 부처님을 만나 뵙고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런 분들 도솔 하생신앙이라고 그래요. 도솔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계시다 내려오셨고, 앞으로 용화세계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용화세계, 이른바 말하면 미륵 부처님이 뭔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시대를 용화세계라고 불러요. 과거에 그래서 내가 미륵이다, 내가 무슨 누구다, 내가 미륵 부처님이다 하고 그렇게 뭐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화엄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도솔천 공에 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공간이, 왜냐하면 여기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어떤 그런 부처 수업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타화자재천이나 화락천, 욕계 육천 가운데는 이른바 저 무색계로 사바세계 이제 뭔가 이 하방에는 뭐라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이 떠버린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도솔천을 뭔가 이 사바세계나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곳으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견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사찰에 가면 불보살님들이 손에 연꽃이라든지 네. 약합이라든지 해서 뭔가를 들고 계시는데요. 그런 물건들을 지물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지물을 왜 들고 계시는지 또 불보살님마다 들고 계신 지물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자,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이제 뭐 대학을 나오거나 뭐 어딜 나오든 좋아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약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잘 듣는 약을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뭐라 병이 빨리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약사의 삶을 살기도 하고, 나는 병든 사람들을 mon고하니 제도에서 mon고하니 그들의 병을 낫게 해서 정말 그들을 정말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도록 하겠다. 의사의 어떤 마음거든. 난 정치학과를 나와서 정치가가 돼가지고 만중생을 뭔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정치를 잘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다종다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반도체 사업에 종사한다. 정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멋쟁이 그런 무슨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이런 원력들이 다 있어요. 또 무슨 내가 뭐 자동차를 갖다 만드는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정말 안락하고 평안하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삶을 도모하는데 훌륭한 운송수단이 되고 싶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저마다의 자기의 업 따라서 자기 업 따라서 저마다의 말이죠. 원력이 다 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량겁을 살다 보면 전부가 다 이제 우리가 한 생 두 생 가잖아요. 끊임없이 진보예요.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들은 어떻게 진화되고 어떻게 승화되는 거 아니? 내가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다. 탁월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뭐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 불사른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왜냐? 부처의 길로 가니까. 페라벨 마음들이 자기의 원력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나무 보문시원 원력 공심 대자대육 구고난 고통 속에 액난 속에 괴로움을 처절히 느끼는 그런 관세음보살, 그런 뭔가 그런 중생들, 처절한 그런 그 고통을 느끼는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고 싶다. 관세음보살이고 나무 원통보살 관세음. 내가
무량중생들의 질병과 액난을 제도해 주겠다. 약사 이러보살 약합을 들고 있잖아. 난 서가모니 부처님 무슨 연꽃을 들고 있단지. 그게 전부가 다 자기의 원력에 따라서 몽고하니 그걸 상징화시키는 상징. 예를 들어서 몽고하니 지장보살이다. 그럼 뭐죠? 무슨 주장자 같은 거 들고 있잖아. 석장이야. 뚫기만 하면 지옥문이 열린다. 지장보살은 지옥비용 소불성불이야. 내가 지옥이 뭐라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뭐라 한 사람도 지옥에 남아 있으면 난 절대로 뭐라 성불하지 않겠다. 그 석장이거든. 다 그 들고 있는 게 달라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손에 뭐 들고 있잖아. 군다리 약병이랄까. 그러니까 약합불사 전부가 다 원력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런 지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참 뭔가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런 길을 계속 수도 없이 가다 보면 결국 뭐죠? 무량중생들이 다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성불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도 한 치씩 두 치 또 뒤로 잘못해 지옥을 갔다가도 다시 뭐라 앞으로 나가고, 그 우리는 뭐라 영원한 본질이 영원이니까 우리는 성불의 길을 가게 돼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저 내가 꼭 무슨 빵을 주고 떡을 주라는 것도 아니야. 있으면 좋지만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고 상대방의 용기를 푹 돋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하대하고 경멸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응?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땐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말이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게. 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갈고 닦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린 점점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점점 뭐라 아름다운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해두고요.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7살, 3살짜리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친정 가까이에 살고 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주로 친정엄마께서 돌봐주고 계신데요. 첫째 아이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라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은데, 둘째는 조용한 성격에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그림책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성장도 또래의 아이들보다 더딘 것 같고 말도 훨씬 늦고 해서 내심 걱정을 하다가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다 보니 요즘은 아이들 발달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달 과정도 그렇고 사회성이나 성격 등등을 두루 체크해 준다고 하길래 저도 얼마 전에 큰 마음 먹고 둘째 아이 발달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이에게 자폐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폐증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더 나빠질 거라고 하더군요. 전문 치료센터를 계속 다녀야 한 데다가 엄마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데 지금 저희 집 사정으로는 도저히 제가 직장을 그만둘 형편이 못 됩니다. 모든 게 일하느라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남편과 함께 며칠이나 밤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스님, 저와 남편에게 지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요, 이 자폐 아들, 이 발달 장애아라 그러는데요, 정말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삽니다. 그리고 경과도 계속 지켜보고요. 우리보다 여러 나오고요.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이건 참 안타까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제 아이를 잉태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꼭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아이와 엄마는 이른바 허공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으면요, 거의 정말 중요한 게 의식세계도 하나로 만나야 됩니다. 스타너 그로프라거나 유명한 박사들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엄마의 의식세계를 100% 반영한다는 게 아이들의 태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세계입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A그룹과 B그룹 나눴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로. 중요한 건요,
엄마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룹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100% 엄마의 그 습을 일생을 두고 말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늦게 계속 빽빽하고 안 울고 안 울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엄마들은 거의 같은 패턴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일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잖아요. 뱃속서부터 좀. 그 엄마가 직장 생활하거나 뭘 하다 보면 엄마는 막 번잡하잖아요. 아이는 뱃속에서 뭐라? 이게 회로가 달라지고 말이에요. 의식세계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의식이 엄마하고 이게 톱니바퀴 헛들어 버리면 말이죠.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 여자 어떡하냐? 네, 일정하게 말이죠. 엄마가 항상 시간을 두면서 엄마가 짜증내고 그러지만 일을 하다 보면 집에서 아이를 그 요즘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뭐 태아 뭐 휴가 산모 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정말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또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의식의 어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되니까. 사랑처럼 위대한 묘약이 없거든요.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통하게 하니까 많이 안아주고 많이 뽀뽀해주고 그러면서 회로가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자폐하는 것 자체가 막는 거 아닙니까? 장애예요. 뭔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자꾸만 엄마가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뭐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아이가 다 먹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 보면서 말이에요. 대체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은 말씀이죠. 제가 많은 뭐 자폐아 치료, ABA니 베라벨 치료법이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자폐아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폐아이면서 정박하고 뭔가 문제가 있던 그런 아이를 차라리 엄마가 같이 죽자고 하면서 3,000배를 매일 했다는 엄마가 있습니다. 신문에 텔레비 나왔죠? 책도 나와 있고 3,000배를 매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아이가 어디 뭔가 열려가지고 그림 재주가 있어서 화가로 갔다는 겁니다. 자폐아의 자폐증이 있는 그 엄마들은 절대로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게 뭐가 막혀서구나, 뚫어야 되는구나. 우선 첫째로 지금 3살짜리 있으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엄마 따라서 뭔가 하나의 길 많이 너무 우울한 그런 우울구불구 해봤자 뭐 소용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직장에 다니시고 하니까 참 어렵긴 하겠지만 아버지라거나 할머니라거나 많이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밥 여러 가지로 얼마나 애정을 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아주시고 하나의 길, 이제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그 자폐아 그 어머니는 매일 절에 다니고 매일 뭔가 이제 절할 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계속해서 연불이라도 들려드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처님의 리듬이니까 연불 계속, 그리고 뭔가 하니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나와가지고 하나로 집중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만 고립되는 거예요. 자폐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엄마 아버지의 심상이 뭐 직장에 다니거나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엄마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을 막을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다. 좀 직장에 나갔다 오더라도 뭔가 어머니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상황 따라서 해가지고 참 이게 직장을 그만두기 힘드지 않으니까 참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지금 아이가 커가면서 하나로 가는, 뚫어야 되니까 원리는 사랑은 모든 걸 하나로 만들고
또 수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갖다 수행을 뭐 매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만 이제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많은 잡다한 그런 그 방법 가운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참 문제인데요. 슬기롭게 잘 그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보내셨는데 부처님께서 거두시라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좀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복잡한 방법들이 많은데 한 가지나 뭐 채택하시고 친정 어머니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부처님께 맡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하나님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뭔가 이 자폐아라는 게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발달 장애가 심각한 그런 문제. 어떤 때는 또 사회의 뭔가 아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폭탄처럼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도 많은 걸 얘기를 듣고 하니까 직접 제가 뵙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놀리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는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73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네. 증거가 원문에서도 그렇고 네네. 예수님의 법문에 나 책을 보면 스님의 법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당차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렇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는 마세요. 아까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밥 먹고 똥 싸는 거다 이랬어. 그래서 이상하잖아, 그지? 도가 뭐밥 먹고 똥 싸는 거야.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인 거 아니? 그런 게 많습니다. 영가 현각심하고 육조 해능하고 거량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아까도 사랑이 뭔데? 그랬더니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잖아. 그지? 그 마음이 이 몸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은 이른바 말하면 그 마음의 어떤 그런 행동의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이 땅에 아까 말씀했죠? 신장엄, 심장엄, 세간장엄. 이 광활한 우주는 영혼의 장이고 부처님의 무한한 세계인데 가만히 보세요. 개미들은 개미들의 나라가 있잖아. 벌들은 또 뭐라? 벌들의 나라가 있어. 그럼요. 밀리면 또 동물들의 야생의 나라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나라. 광활한 우주는 영혼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곤충들 가만히 봐. 곤충들은 나름대로 살려고 더듬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 사마이 같은 거보다 더듬이를 막 있잖아. 안테나처럼. 그래 안 그래? 그 안테나 같은 게 우리가 뭐 전자제품 같은 안테나 있잖아. 그 안테나와 마찬가지로 미물 중에서 안테나가 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뭔가 아니 본래 이 우주는 영원 무궁한 존재는 딱 한 분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거든. 그 존재가 이른바 까르마 업이란 말을 썼어요. 100년 정도 뭔가 아니 살 수 있는 그런 업을 지었단 말이야. 개미들은 얼마나 살겠어. 살아봤자. 벌들의 나라 사마귀 땅강아지는 얼마나 살겠어.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진화한 거지.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진화해 와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린 지금도 몸 가운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다 적다. 세포의 숫자 10배나 넘는다 그랬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니까 유익균, 유해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모든 당처, 모든 만상들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업다라서, 그래서 그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당처, 그 업다라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렇게 왔지만 100년 살고, 그래서 이 당처는 바로 부처님이야. 당처가 바로 뭐냐?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짜리고, 다면무처, 다면불처 생사라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 견문각지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본래 마음짜리, 어묵동정하는 모든 마음짜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물중생이나 개미나 해충이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그 마음자리 가운데 정말 소소영령하게 조용히 부처님이 다 계신 그 자리가 당처야. 그러니까 마땅히 계시는 그런 곳이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업다라 여기서 100년 정도 사는 거고, 여기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화엄에 정말 아름다운 장엄 정토, 여기서도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 시시껄렁한 인간들도 형편없고 감옥에 가고 마음 갈궜다는 거야. 아시겠죠? 당처는 바로 부처님이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59기 신보명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지난달 말쯤에 고려시대 목판으로 알려진 보물 제758호 증도가 두 점이 조선시대 초기에 인쇄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증도가 공부를 하다 보니 뉴스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고려시대 가 아니라 조선조 초기라고 해도 수백 년을 소중히 전해져온 책인 거잖아요. 그렇지. 많은 선호록이 있을 텐데 특히 증도가가 우리나라에서 더 귀하게 여겨졌던 건 무엇인지 궁금하여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인데 이 증도가는요, 우선 저도 뭐 스님이 돼가지고 승문에 살다 보니까 스님들이 다 선하는 스님들은 다 증도가를 읽더라고요. 또 신신명, 우리 신신명 공부했죠, 그죠? 선호록을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선호록이 참 종용록이니 뭐 아름다운 글들이 많아요. 조주록이니 뭐 임재록이니 아름다운 글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이 우선 증도가는요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신신명도 그렇고 도인의 진짜 도인의 글이죠. 그 자리를 터득하고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몽고하니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명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뭐죠? 고개가 뭐라 끄떡끄떡해져요. 어때요? 끄떡끄떡해져요? 안 그래요? 끄떡끄떡해져.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놈이 초급반, 중급반 오셨으니까 그만큼 진보한 거. 이렇게 증도가를 뭐라 알아들을 수 있으시니까. 불가득중 뭐라 지마도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뭐라 뭔가 이렇게 알아지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마음자리. 그 자리는 이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상관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게 그 자리에서 통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게 길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신명보다는 좀 길지만, 그렇지만 한 챕터 한 챕터마다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진짜 심금을 울리는 거죠. 그렇구나. 도인들의 그리고 깨달음의 정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라 끊임없이 수행을 도모하게 하는 그런 그 뭐죠? 발심을 하게 하는 어떤 힘을 자꾸만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도인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파워랄까, 도의 힘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신신명도 그러하지만 이 증도가 이런 내용 다른 뭐 많습니다. 근데 비교적 몽고하니
어떻게 보면 뭔가니 그렇게 무슨 뭐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뭔가니 이 증도가를 영가 현각 스님도 만드신 지으신 스님도 뭔가 이걸 하시면서 나름대로 후학들에게 좀 더 뭔가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하나가 아까도 대시문계 무공색이랬잖아요. 대시문. 그러니까 뭐라, 너희들이 대시문이라는 뭐라, 대보시야. 끊임없이 큰 그런 그 보시문을 여니까 무옹색이라. 와, 탁 터져버려. 옹색함이 탁 터져. 너 왜 이렇게 옹색하게 사니? 옹색하게 사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옹색이란 말은 콱 막혔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옹색하게 사냐? 콱 막혔죠. 왜 이렇게 콱 막혔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베풀면 사랑은 주는 거다. 주면 어떻게 되는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주는 것을 뭐라? 끊임없이 뭔고하니 반복하게 하는 이상한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위대한 힘의 존재가 있거든. 주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옹색함의 문을 때려 부순다. 성불의 길을 간다. 근데도 마음 가운데는 주면 내가 가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생심이라. 아시겠죠? 이 증도가라는 게 그래서 참 이게 신신명과 더불어서 오도송 가운데 아주 백미라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항상 이걸 즐겨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절에서 이제 익사할 때 우리 뭡니까 도량석이라고 그래. 도량석 들어보셨지?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면 아침에 스님 도량석 하잖아. 이 도량석 다 외워가지고 매일 그 도량석 쫙 도량 돌면서 목탁으로 치면서 외우기도 다 외우고 그랬었습니다. 외우면서 뚝뚝 치면서 이제 단지 원성 발만문 달라멸각 삼지가 정말 분리당처 상다면 명득지군 화관 쭉 외우면서 그러면서 도량석을 돌았던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에요. 지금도 절마다 해서 행자 스님이나 스님들이 도량석 할 때 이 증도가를 많이 외우고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그래 다니실 거예요. 도량석 할 때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직장에서는 제법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사회에 나와 사귄 친구들까지 자주 만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지금 현재 사귀는 남자가 없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혼자라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엄마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연애는 안 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잔소리가 늦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침에 눈만 뜨면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30대 중반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딸내미 밥상 차려주는 것도 지겹다. 내가 이 나이에 손주도 아니고 딸 시중 들게 생겼냐. 옷이 그게 뭐냐. 그런 꼴로 다니니 남자들이 너를 쳐다나 보겠냐. 영양가 하나 없는 친구들은 뭐하러 그렇게 자주 만나냐 등등. 어쩜 그렇게 레파토리도 다양한지. 엄마도 똑똑하신 모양 같으네. 엄마의 잔소리는 쉴 틈이 없고요. 얼굴만 마주쳐도 한숨을 쉬는 건 기본인데다 제 스케줄을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마음대로 손볼 날짜를 잡아놓고는 통보를 합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서 올해 들어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엄마도 아빠도 시집가기 전엔 독립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십니다. 같이 살기도 너무 힘들고 독립도 안 된다고 하고 아무나 붙잡고 결혼할 수도 없고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 쪼다스럽네요. 이 여자가 자기 혼자 헛똑똑한 것 같아. 자,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물론 능력 있어 직장 다니고 뭐 즐겁게 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죠. 물론 혼자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보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이 여기자들 가운데
여기자리 똑똑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로라는 친구. 그 여기자들 가운데 시방간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저보다 좀 고참이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가다 보니까 30대 중반이니까 아직 철모를 몰라. 요즘엔 30대 중반에도 뭐 옛날엔 나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뭔가 이게 안 되겠다 판단이 섰는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워낙에 훌륭한 분이셨는지 어디 그저 참 정말 제가 뵙기도 말이죠. 상처한 그런 이른바 어떤 공학 박사인가 상처한 어떤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사는 가운데 그 아내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도 이제 이분한테 잘 하시겠죠. 그러더니 어떠냐고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중된 다음에 어떻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스님 된 다음에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누가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강요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요. 여자 몸이나 남자 몸도 마찬가지죠. 남자 몸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노쇠해지니까 몸에 정이 꽉 차고 그러면 발정이 제대로 되고 힘이 나오고 이러지만 여자는 배란 게 이른바 말하면 태어날 때 일생 동안 나와야 될 알을 낳은 자를 딱 정해진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배란의 주기마다 28일마다 그게 떨어져 나간다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남자나 여자나 일정 기간이면 폐경기라는 게 오잖아. 남자도 발기부전이 오고.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분들도 잘 사는 분은 많겠는데 제가 꼭 혼자 살면서 스님 되겠다, 비구니겠다, 전 100% 환영입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데 비구니 스님 돼서 그건 뭐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야. 영혼의 문이죠. 자기가 지향해야 될 바가 있거든. 근데 혼자 살면서 왜냐? 그리고 또 하나, 비구니가 돼서 살면 어렵긴 하지만 대중들과 더불어 살면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되면 생활 여건 같은 거, 우린 나이가 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분도 뭐 생각 있겠지만, 근데 엄마 아버지 입장은 또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엄마 아버지들 마음, 그 엄마 아버지들, 저는 뭐 결혼 하나 말라 떠나서 중요한 건 살아도 고통, 결혼해도 고통, 결혼 무덤이래. 결혼 안 해도 고통이니까. 그러면 말이지, 엄마 아버지가 저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답은 마음 가운데 있다. 할 거냐 말 거냐 우선 딱 결정을 짓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대로 엄마 아버지한테 확실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난 혼자 살면서 이렇게 살겠다. 아니면 뭔가 아니, 부모님은 관연한 딸을 뒀는데 말이지. 효도라는 것도 있잖아, 효도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까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상의를 해봐요. 정말 일하다 보면요, 금방 30대 중반이 금방 40대입니다. 세월이 이러면 너무 빨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0대 중반 왔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I do? 지성이면 감춰니까 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든지. 그러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부처님께,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불가득 중 지마득, 우리 마음 가운데 다면한 자리, 분리당차 상담에는 그 자리 간절한 마음 부처님께 상의를 드리고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면 해답이 분명히 나오실 것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